목회 30년 동안 처음으로 좀 길게 쉬어봤습니다. 몸도 잘 치료를 받고 마음도 좀 쉼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이 쉼과 또 평안을 누리며 지내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해도 되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된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우기 전에, 그러니까 4-5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질 만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타락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을까요? 본문 16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해지자 어떤 자로 변절되었나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로 변질되었지요.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강성해진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줄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강성해진 줄로 알고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우시야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또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또 너무 평안해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잘해서 평안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조금도 다를 바 없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잘되고 자신이 잘해서 평안한 줄로 알고 교만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고 또한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이미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자신이 분향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샤라가 막았습니다. 제사장 아샤라가 막은 거예요. 우시야 왕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스가랴에서 아샤랴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스가랴가 죽었거나 파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라고 조언하는 스가랴를 파면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아사랴는 황급한 어조로 말입니다.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첫째로 제사장 아사랴가 왕 곁에 서서 뭐라고 말린가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할 바가 아니라간가요?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말리죠. 분향하는 일은 왕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가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라고 하지요. 자, 셋째로 어떻게 하라고 한가요?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하죠. 분향하겠다고 더 이상 나서지 말고 성소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결국 뭐라고 한가요?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폐위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시킬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당장 분향하려던 것을 멈추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전과는 달랐어요. 확실히 타락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우시야가 분향하려다가 어떤 반응을 보인가요?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라고 하죠. 제사장이 말리니까 분향하려다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향하려던 것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만류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냐? 천하의 모든 나라가 내게 굽실거리는 대왕이 아니냐? 대왕이 내가 분향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우시야의 마음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우시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지적에도 교만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우시야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또는 지체들이 말씀으로 권면해도 무시하는 사람은 우시야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우시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겼나요? 나병이 생겼네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금방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 아사랴는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중반절을 보면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라고 하지요. 이번에는 우시야가 화를 내지 않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나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에 빠진 우시야를 나병으로 징벌하신 거죠. 우시야는 자신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줄 알고서야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순히 성전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줄 알고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징벌하신 것은 우시야의 죄악을 강제로 멈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아샤라가 말릴 때에 멈추었으면 좋았을 걸. 교만하여 멈추지 않는 결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시야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종말을 맞았을까요? 본문 21절을 볼까요? 우시야는 언제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나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하죠. 그는 나병 환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는 날까지 징계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21절을 계속 볼까요?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끊어진 것 역시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만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어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었으나 왕실의 묘들에 묻히지를 못한 거예요. 23절 중반절을 볼까요? 자, 어디에 장사되었나요?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 곁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역대 왕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의 편두리 땅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에까지 명성을 떨친 왕이었지만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유 없이 이렇게 비참한 왕이 되지 않았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인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1절로 15절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4, 5주 지났지만 1절로 15절 말씀에서 먼저 우시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말씀드렸죠.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조언을 받아서, 스가랴가 해준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잘 아는 제사장 스가랴가 전해준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전파된, 애굽에까지 퍼진 성공적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시야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 사방에 선포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존중하는 이 우시야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우시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한 원인은 율법, 곧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성공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차 독자인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구약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바른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우시아가 말씀을 가진 스가랴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한 것은 이제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성공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삶의 공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시아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실패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왜 우시아는 교만해졌나요? 본문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스가랴가 죽었거나 아니면 파면됐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우시아가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없자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와 지도를 받지 않아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시아의 실패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교만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론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원인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실패 원인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통치와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 원인이 된다면 말씀의 통치와 지도를 잘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공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공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공식인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늘 적용한 대로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먼저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자가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했으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이 핵심이다 했는데 우리는 저것을 적용하는 것은 빗나간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또는 교회의 분자로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시아처럼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비참하게 실패해버린 우시아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시아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나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그런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래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나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행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내 삶을 만들어갈 때에 또는 내 삶을 풀어갈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풀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학을 예로 들었죠. 그때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풀어갈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공식을 모르면 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는 다른 것을 내 삶의 공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시아 왕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조언을 받을 때에는 성공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했다는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공식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한 삶의 공식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또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만들어가고 풀어가려는 괴성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 삶을 이렇게 잘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풀어가려는 옛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한 삶의 공식을 내 것으로 삼으면 되겠죠? 어떻게 성경이 제시한 그 공식을, 삶의 공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적인 공식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공식을 내 삶의 공식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두릅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다시 들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듣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근데 뭘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물론이고 내 삶을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입하여 사는 믿음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아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어도 또 듣고 알아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돼야 돼요. 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반복해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없고 풀어갈 수 없어요. 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삶을 풀어갈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는 그냥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한 원리가 아니고 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쭉 내려온 우리 개혁신학의 하나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강론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강론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또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풀어갈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세워진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전에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 또 한번 몇 번 나눠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계시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며 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 우시야 왕이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로 보아 비록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나 이제 문맥을 보면, 앞에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함을 의미한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함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충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만일 본문의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곧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인데,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어두운 세상에 갇혀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새 땅은 영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이 잠깐이라는 걸 잘 알아요. 자, 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어두운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통치를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말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즉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되겠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꽂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의 강론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만 충실히 산다는 명분하에, 열심히 산다는 명분하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하늘에 잇대어 살고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영적인 삶에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제대로 응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오늘 강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둘째로 즉시 응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백부장의 신앙을 아주 높이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내 아래도 사람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입장 고려하지 않고 내 환경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평가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없어서 제가 순종하겠나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좀 내 입장에서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문제라 해도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 해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적인 실패 원인은 환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나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시아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교우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세상과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세상을 쫓을 것인가, 항상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으시라는, 버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는 따를 수 없는데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치해주는 말씀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공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공식으로 삼고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분자로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